우리 교회 처음 또 방문해, 원래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 예배 장소는 아닙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이름 불러드리기가 힘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웃으면서 해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 하나님의 위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신 주님을 향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행위를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더해져 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7월 1일부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딱 10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이 100일을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만남 때문에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만남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 귀신들, 제자들인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다고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라는 큰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이런 여기 맥킨토시 파크 이 레이크도 굉장히 좋지만 엄청나게 큰 호수라서 성경에선 그걸 바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던 도시나 마을들을 또 해변가를 때로는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바닷가로 오신 것이고 그때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이죠. 먼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무리들은 사방 군데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고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좀 섞여 있었던 곳이고 두로와 시도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지만 범위는 넓은 범위를 막 돌아다니시기보다 한 곳을 중점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이렇게 막 많이 퍼졌는지 저 다른 나라에서까지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와 지금은 어떤 이동 수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리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벌링턴 혹은 이 엘레멘스 카운티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곳의 소문이 너무너무 멀리 퍼지니까 다른 주에서까지 막 온 거예요. 심지어 캐나다나 또 중남미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상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열정적으로 그 먼 거리를 왔냐 하고 보니까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왔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SNS나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소문만 듣고 멀리까지 온 것이죠. 이들의 어떤 열정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갔는데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 먼 나라에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명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또 때로 무리들 틈에 있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무리들의 끼지도 못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을 피하려고 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한 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무리들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무리들 이야기 바로 다음 절인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나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하면서 앞에 무리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비슷한 부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을 비교하면서 더러운 귀신들과 다르게 무리들이 괜찮았다라고 했다면 성경은 더러운 귀신들도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무리들은 어떤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지난 8월에 뉴욕에서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좋은 게임기를 경품으로 준다고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려고 막 나눠준다는 장소가 유니언 스퀘어였다고 하던데, 거기로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막 난투극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으로 어떤 게임기를 줄 거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더 열광을 했고, 그 유니언 스퀘어에 유튜버가 나타나니까 막 너도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경품을 받으려고 난리가 나서 65명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게임기 하나 받으려고 벌떼처럼 물려간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투자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실 건가요? 거짓말쟁이가 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돈 하면서 막 이렇게 몰리는 것처럼. 또 때로 BTS가 왔다, BTS 지민이 왔다, 박지민이 오면 아무도 안 오겠지만 BTS 지민이 왔다 하면은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것과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문의 무리들도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게 있다 싶으면 몰려간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 어떤 동상들의 발만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걸 만지면 뭔가 행운을 찾아온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전설 아닌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가서 그 발을 만져대니까 동상의 발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런 행운을 가져다주는, 뭔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동상과 같은 존재로 취급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또 어디선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그 자체를 칭찬할 법도 한데 성경이 어떤 귀신들이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unclean 혹은 evil spirits라고 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도 천사같이 아주 좋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경고까지 하시는데요.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경고하시니라. 이거는 꾸짖고 책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귀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 과거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가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게 합니다. 아니, 저 같은 목사가 먼저 죄송하다고 그런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로 인해 아픔과 또 상처,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신데, 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저 같은 목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교회로, 예수님께로 향할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교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가짜인가 보다 하고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학을 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진짜 반성해야 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혹은 또 교회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오해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조금이나마 좀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신 자들이에요.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무리들처럼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콩고물이 있나 하고 막 쫓아다니다가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좀 생략이 됐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시고 또 어업을 하던 그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만선의 꿈을 이뤄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론 부족해서 다른 배를 데려와야 할 정도로 많이 잡히게 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걸 그렇게 많이 잡히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팔아서 배를 사든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벌여요. 아니, 돈이 좋아서 나라까지 팔아먹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그렇게 세리를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진짜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만선을 이루고 큰 배를 사는 게 어쩌면 그들의 꿈이었고 목적이었는데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냥 그래도 돈 많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건 다 가짜였고 영원하지 않은 한때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따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 가라지 입구에 전등 하나가 있는데요. 조그만 전등이에요. 밤에 그 불을 켜놓으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나방들, 불나방이라고 하죠. 또 하루살이와 같은 날벌레들이 그 불빛을 보고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불빛을 가운데 두고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그 밑에 이 벌레 사체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여요. 널브러져 있어요. 여름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밤에 그냥 그 불을 꺼놔버려요, 저는. 아마도
저희 집에서 그 불을 껐으니 그 나방들은 또 다른 불빛을 쫓아서 갔을 겁니다. 불만 보면 정신없이 날아가는 불나방 날벌레들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는 인생, 그렇게 늘 밝은 해 앞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전등과 같은 것들을 쫓고 쫓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쫓다가 그저 잠깐의 불빛인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서 허무해하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분의 인생을 걸으셨습니다. 내놓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들도 역시 그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본문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더하셨대요. 17절에서도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더하셨다고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을 만들어주셨다, 이름을 부여하셨다라는 다른 헬라어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산을 오르시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인생이 더해져가는 인생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는데 누구의 형제 정도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까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출신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성격, 과거와 같은 그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여가며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그저 무리들로 남았을 뿐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내걸고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나방이나 불벌레들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며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해져가는 인생,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참된 가치를 알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비록 우리가 갈릴리 호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호수에 있지만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초청하셨던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해져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필요한 것들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그 자체를, 그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무리들처럼 또 다른 불빛을 쫓아서 이리 저리 헤매이고 몰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님이 그 초청하신 우리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더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했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들이 했던 찬양이라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 찬양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다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병들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찬양은 7살짜리 어린아이가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7살짜리가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주시고 강하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고백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의 학벌이 어떻든 재력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더해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살짜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찬양을 따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병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 날 지켜주시네. 우리 그대로 두 눈을 감은 채로 한번 마음에 손을 모아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무리들처럼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지 않는 인생이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제자들처럼 진짜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는 주님을 오랫동안 믿으셨던 분들, 또 처음 아는 분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이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고자 그래서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이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기 냄새가 참 좋습니다.